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좋죠? 보고 또 보니까 좋죠? 새벽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빈번하게 봐서 서로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점점 사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를 자주 보니까 사랑스러워지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더 사랑스러워지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원하시고 우리 가족들,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돈? 시간? 건강? 네,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돈도 있고 싶고요. 건강도 있고 싶고, 또 시간도 있고 싶고. 우리가 뭔가 한 가지가 많으면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고요.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것도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건강이 없어서 또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뭔가 갖춰져 있으면 잘할 것 같아서 그걸 갖추려고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쫓으면 쫓을수록 안 채워지고 뭔가 계속 비어있는 것, 그게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용하시고 쓰시고 없는 중에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꼭 필요한 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혹시 건강이 부족하면 그 건강 부족한 대로, 또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 부족한 대로,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대로 그 부족함은 성령님께서 메워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자기의 연약함이 자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삶을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성령 강림절마다 듣는 설교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다른 거 말고 성령님 의지에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열매가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난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에 이들이 1절에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있는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이미 일렀을 때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기도하고 있었죠. 그 앞장 보면요, 앞장에 14절 보면 1장 14절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쭉쭉쭉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가족들 아우들까지 앞에 더불어서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승천하셨냐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언제까지? 약속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 후에
오순절 되기까지 열흘 동안에 제자들은 뭐라고요? 날마다 오늘이 그날이겠지, 오늘이 그날이겠지 하면서 매일 모여서 힘써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게 오순절날 임할 줄 알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순절날 임할 줄 몰라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냥 약속하신 때에 임할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고 기다려라, 기도해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날마다 모여서 오늘이 그날이겠지, 오늘이 그날이지 하면서 주님 앞에 고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기도해 가는데 이 기도의 불이요, 하나님께서 계속 끊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거 은혜입니다. 제가 청년 때,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기 더 많이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청년 때 청년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작전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청년 몇 명이서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저녁에 저녁 먹기 전까지 모여서 저녁 다락방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걸요 매일 하기로 작정을 어느 날 하고서요, 그걸 일주일 한번 해보자 하고서 그걸 쭉 했어요. 근데 일주일 하는데요, 일주일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이걸 계속 하는데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하면서 청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너무 투명하게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면 그 죄 하나 고백하면, 그날 하루 쭉 살면 내가 죄 지은 것들 그 순간순간마다 딱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고백하고 지나가면, 마지막 잠자기 전에 너무 하루가 평안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들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채워지고 100일이 채워지고 하는 기도의 줄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경험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시간들,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이 매우 바빠졌어요. 삶이 너무 바빠지고 무엇인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로채는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점점 더 줄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내기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그때가 언젠가 오늘이겠지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약속하고 응답받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응답이 바로 왔으면 좋겠는데 열흘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가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과 응답 사이를 기도로 채워나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과 응답 사이를 기도로 채워나갈 때 그 응답이 진정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이, 그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응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쭉쭉쭉 뭐 어떻게 얼렁뚱땅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응답을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운 좋네 하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채워나가면 그 응답이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열흘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응답이 복보다 그 중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 과정들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들을 가져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엇인가 일정하게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정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때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실함, 신실함 그것을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먹이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한 번도 안 빠뜨리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루라도 빠뜨리면요 안식일 빼고 한 날은 다른 날 빠뜨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먹이시는데 그 성실함이 그 신실함이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함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그 성실함 가운데, 그 신실함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칙 가운데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약속, 그 응답 사이를 기도라는 균일한 삶을, 규칙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맛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약속했던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데 약속하신 것은 꼭 보내주십니다. 약속하신 것. 그래서 보내주시는데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게 맞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이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도 느껴지는 상황으로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고 소리가 있고 그리고 마치 불의 효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들리고 보이도록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온지도 모르게 이렇게 임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임하였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임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난 이런 경험이 없는데 그럼 나는 성령님이 안 오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강력한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확실히 붙잡고 계신 거 아닌 거 아닌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사도 바울처럼 한번 눈 좀 이렇게 좀 멀었다가 비늘 같은 거 좀 벗어지고 좀 그런 경험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자외선 치료할 때 눈 이렇게 대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하실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가졌는지 갖지 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험들을 시켜주세요. 그 가운데 방언의 은사도 있는 것이고 신유의 은사도 있는 것이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들을 경험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그런 역사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나중에 할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들, 그런 것들을 여러 면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래서 방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체크를 하기도 해요. 순복음 계통에서는요. 그런데 또 장로교 계통에서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거기는 은사가 중지됐다라고 말하는 엄밀한 극보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은사는 없다, 사라졌다, 그건 사도시 때만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경험들을 하고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어떡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날카롭게 분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릇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그릇에서 많이 받은 분이 있어요. 은사라는 그릇에서 많이 받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성경의 말씀에 해석하는 부분에서 많은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한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경험한 거 말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는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경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초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것이 단순히 이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기 시작한 게 어떤 말일까요? 네? 네, 방언? 예, 여기 보면은 각 나라 방언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방언이라고 하는 건요, 사투리예요. 사투리. 이 사투리, 다르게 말하면 외국어예요. Foreign language. 외국어. 그래서 밑에 어느 나라 말인지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이 많은 사람들, 각양 민족의 사람들의 언어가 지금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 각자에게 임한 이후에 갈릴리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이 한 번도 외국어 강습소에 나가본 경험이 없고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ABCD를 따로 배워보지 않은 그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뭘 말했을까요? 도대체 다다다다 했으면 못 알아듣고 그냥 끝났을 텐데, 그런데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은 들리잖아요. 여러 대화하다가도 우리나라 미국에 가서도요, 지나가다가 외국인들이 살라살라 해도요,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서 맛있다 하고 지나가면요, 맛있다? 그러면서 봐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봐요. 내 나라 말은요, 그냥 들려요. 들리고 이해돼요. 그리고 행동해요. 그래서 지금 이 각양 민족의 사람들이요, 지금 다락방에서 한 곳에서 웅웅웅 소리가 났는데 자기 나라 말들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 말 하네? 내 옆에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말 하네? 우리나라 말 하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다다다다다다 오토바이 지나가나?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외국어가 들렸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각종 나라의 말로 말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11절에 보면 끝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함. 하나님이 큰 일 말한 게 어떤 걸 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 나는 거대하다. 이렇게 커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큰 일.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다! 라는 선언인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큰 일은 예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떤 선지자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현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서 죽었더라, 그게 아니라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큰 일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언어로 선포되면서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각 나라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각 나라로 흩어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지금도 전 열방을 향해서 그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실까요? 그러면 바로 복음, 즉 예수가 구주이신 이 사실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은사를 경험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예수가 구주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이세요. 그래서 은사는 그 목적대로,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는 그 목적대로 은사는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이나 신유의 은사나 이 모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것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이 인생의 목적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신유의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필요하다면 방언의 은사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가운데 필요한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구절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언어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성령의 언어로 채워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언어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언어로 사용했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절제, 충온절, 절제. 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비, 양선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갈 때 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때는 우리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언어들로 채워져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죽었던 소녀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요? 달리다 금! 일어나라 소녀여. 달리다 소녀여 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쿰이 일어나라래요. 쿰 하십시오. 주무시는 분 쿰! 예. 여러분 지금 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포항교회에서는 쿰셀이 있었어요. 셀 모임에서 구역 중에서 쿰 구역. 거기는 장애인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이 모여 계시는 그 셀인데요. 쿰셀이 있었어요.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언어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한 말씀 한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보잖아요. 말씀의 영역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 때도, 광풍이 불 때도 파도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선포되는 말씀, 한 말씀, 귀신을 내쫓을 때도, 군대 귀신을 내쫓을 때도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모든 그때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언어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 모든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주님께서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불쌍해서 기도해 주는 거랑 성령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거랑은 다르죠. 베드로가 처음에 기도하러 갈 때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을 미운 앞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평소에는 지나쳐서 늘 있던 사람인데, 늘 그 자리에서 어제도 구걸했고 그제도 구걸했고 지난주에도 구걸했던 사람인데, 나는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유독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눈에 띄었고, 그리고서 말을 붙였는데 다른 땐 다른 말 안 하더니 내게 없는 것 내게 주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더니 일어나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사역이라고 우린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할 때 그 은혜가, 그 은사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니.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살아봤던 사람들이 그 경험을 따라서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도 그 은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다, 주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사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